오늘부터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스코틀랜드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당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에게 의뢰하여서 제정된, 그래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종교개혁의 열풍이 일어났었고, 또 스코틀랜드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받아들였습니다. 1560년에 이제 의회에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로마 캐톨릭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참된 예배, 참된 모습을 좀 정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청원이었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당시의 종교개혁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존 녹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이걸 받고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스코틀랜드가 이제 공식적으로 장로교를 표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장로교 신앙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앙을 표방하였던 스코틀랜드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매우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1560년에 세워졌던 신앙 고백서는 막 태동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했던 그런 어떤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여타의 신앙 고백서와 좀 다른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장로교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리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향하여서 민중의 따뜻한 마음에 발하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잘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이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교회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대 16세기는 동시에 어떤 세기였냐면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이제 말 학문적으로 매우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적 경제 상황이 이제 나타난 시대였습니까? 고립 경제가 아니라 이제 무역 경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폭발적인 변혁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16세기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제 문명사적인 변화가 이 스코틀랜드 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땅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당시에 유럽의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모습이 저 섬나라 그 북쪽에 척박한 땅이었던 스코틀랜드에도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영국의 틴데일이 또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이 틴데일의 성경은 당시에는 금서였는데, 이 틴데일의 성경이 이제 한글을 통하여서 스코틀랜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밀수. 밀반입된, 밀수돼 가지고서 성경이 스코틀랜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이 들어갔다라는 것.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주 성경을 많이 보내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단체.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보내는 겁니다.
어디에 성경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금지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원래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처음 중국에 엄청나게 이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은 가방에다가 백팩에다가 성경책을 딱 집어넣고 이제 중국에 딱 떨어집니다. 각자가 한 20명이라 그러면 20명이 각자 이제 갈 때는 같이 갔지만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은 싹 그냥 흩어져가지고 다 이미그레이션을 다 통과하고 딱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에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주고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오픈도어 성경. 그것이 사실은 중국의 가정교회 그리고 중국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도 뭐 1억 명이나 되는 신자 성도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자보다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인구 자체를 생각하면. 그리고 또 어디로 가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북한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성경책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이 들어가면 변화가 이루어짐이 시간이 더디는 것 같지만 성경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오픈도어 선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랬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이러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시대가 RMA가 준비해서 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기 중국 땅에다가 시편 찬송을 보내는 거. 그래서 지금 시편 찬송이 지금 단 한 권도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박성준 선생님을 통해서 시편 찬송이 벌써 몇백 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전국 그 1000권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각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시편 찬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되게 더딘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틴데일의 성경이 밀수입돼 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죠. 그 당시에는 유럽에 가서도 영향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확 일어나기 전에 이제 해밀턴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당시에 이제 이런 패트릭 해밀턴 학생들이 갔다가 와가지고서 여기서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순교를 합니다. 사실은 해밀턴 이제 순교를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스코틀랜드 종교 교회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조지 위사트와 같은 첫 번째 순교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특히 조지 위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존 위클리프, 롤라드파들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강조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이 패트릭 해밀턴 순교한 거, 묘지, 그리고 이제 조지 위스타트의 순교지가 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1560년에 스코틀 신앙고백서 만들어지기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린드세이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이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들의 이 약점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풍자하는 그런 일들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은 사실은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의 교회개혁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1560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60년에 안정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우는 그러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만장일치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바로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였던 것입니다. 1560년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요청하였고 녹스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1560년 8월 1일에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의회에서 이 신앙 고백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 진리를 뒷받침하는 경건하고 건전한 교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일에 17일인데 녹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받자마자 4일 만에 신앙 고백서를 다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자마자 바로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스코틀 신앙 고백서는 뒤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존 녹수가 그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녹수 혼자 다 한 것이 아니고 6명의 사람이 함께 작업을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6명이 다 성이 존이라는 겁니다. 존 윈넴, 존 스포티스우드, 존 더글라스, 존 로우, 존 윌록, 존 녹수. 존씨 집안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교회사에 있어서 이 6명의 존은 되게 중요하죠. 언약도들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고백서는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에서 존 칼빈에게 신앙 고백서에 작성된 성직자의 위치에 대하여 편지를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내면서 어떻게 결정되어져 있는가를 잘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작성된 후에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인쇄가 되었는데 이미 1561년에는 3가지 판이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72년에는 또 라틴어로 번역돼서 이것이 이제 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공포되고, 교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이걸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수행한 이 교리혁명에 대해서 왕실이 보류한 거야. 여전히 그때는 의회와 왕실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리 왕은 이제 캐톨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60년에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가 의회에서 비준이 된 것은 1567년입니다. 7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모든 백성들은 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였지만 의회에서 비준되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신앙 고백서가 된 건 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영국의 제임스 1세, 그 이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 이 왕을,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면서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라고 아주 그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6세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이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신앙 고백서가 채택되어지고 모든 국민들은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서에 사인을 해야만 이제 국가공직에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가장 독특한 점, 다른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서문을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보면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열망을 강하게 표현했다는 모든 게 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폐기하고 그리고 변경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 신앙고백 자체가 성경이 아니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서는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르지 아니하면 마치 이단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막 서로가 적대적인 적이 돼 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돌트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화란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게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데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너무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 비판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철저하게 성경 아래 놓고 언제든지 신앙고백서는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발견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서면 그거를 서문에 아예 찍어놔. 서문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서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신앙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이 신앙고백서는 그 서문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 놔두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매우 따뜻하죠. 왜냐하면 뭐 차가운 게 아니고 면도날처럼 차기 아니라 아주 따뜻한 그런 어떤 신앙고백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보다도 좀 더 따뜻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신앙고백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우리도 이제 신앙 하이델베르크나 소요리문답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 가정에 책으로 다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한테나 누구한테 이 책을 계속 뭐죠? 선물로 또 남겨주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다음에 라스코의 개요서, 이 라스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또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개요서와 그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아주 잘 영향을 받아서 작성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의 칼빈의 영향이 이 신앙고백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신앙고백서 한번 지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오후 예배 때 한번 할 시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모든 신앙고백서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것의 원 소스는 단 성경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정리되어졌는지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정리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이 모든 종교 교육은 또 교리문답을 통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리문답이 있기 전에, 소유리문답이 1646년, 4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기 이전에 교회는 칼빈, 베자, 웨일즈의 교리문답을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정통성을 사실은 이제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있었다. 그래서요, 만약 의심되는 노마 교도들이 있다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이게 서명하도록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자기의 신앙과 맞으면 사인하겠으면 맞지 않냐 못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기능도 하였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교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은 장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참된 교회는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지위라든지 어디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설교,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올바른 권징. 그러니까 이때도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르게 성례가 시행되어지고 그에게 온전한 공의롭게 권징이 시행될 때 바른 교회다. 이거를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명확하게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초창기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는 아주 체계적이거나 아주 논리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체계적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요, 다른 것보담도 좀 더 어떤 신학적인 논쟁 뭐 이런 것보담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 하나님의 통치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좀 더 신학적인 게 많아요. 예정에 대한 교리라든지 작정에 대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세밀하게 잘 다루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그런 것들이 세밀하지 않아요. 그런 세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를 더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성경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한,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근거한다라고 이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총 25장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지 못해서 아쉬운데 25장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종말이니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그다음에 원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의 총회는 왜 있어야 되고 왜 소집이 되어야 되는지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25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우 작죠.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려고 하였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볼 수 있는 게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처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관점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서.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첫 번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서문과 함께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다음 주에는 아마 서문을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한번 알게 될 텐데,
그 서문의 내용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서문 자체에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원고 하나 남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없네. 네. 이거 니거 가져오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주시면. 예. 오늘은 처음에 스코틀랜드 신앙에서 본문, 일문을 한번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금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다른 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한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첫 1장이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으로 시작을 해요. 소요리 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베 유리 문답은 뭐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벨지 신앙 고백서는 좀 이제 스코트 신앙 고백서랑 또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 고백서의 고백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며 그분만 예배해야 하며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전능하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보존하며 영원한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로 정해진 목적을 위해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 다스려지고 인도되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누구시다?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져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존재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죠. 그 사실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간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거.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쫙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이 땅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근거를 하나님의 접붙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만 그 힘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행위 때문에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근거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뢰할 때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또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스코트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이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 그다음 반대로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죠. 무한하지도 않아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 속에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이 무한을 이야기할 때 의미가 없잖아요. 유한한 자가 무한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측량할 수가 없다. 전능하신 분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봤다라고 할 때 이 신앙 고백과 이제 부닥치게 되겠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보았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를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진도 같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예수님 무슨 모양, 무슨 둔갑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보십시오. 예수님 사진이라고 하는 거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런 거 볼 때마다,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종교성을 이용할 때는 되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화는, 언어를 모를 때, 이 교회가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된 게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을 줄 알면 그림이 필요 없어지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니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제 그 초상화를 그리면 이 숫자만큼 제 초상화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는 예수님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봤다라는. 근데 신앙 고백은 분명하죠. 보이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 종교는 다 뭘 가지고 있죠? 자연 종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따르는 신들의 형상이 없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 자꾸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에서 성찬도 나오는 거예요. 성찬도 분명히 영적으로 오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성찬도 예배도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고 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자연 종교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되도록이면은 형상들을 없애는 게 좋은 거죠. 예수님 사진도 없애고 십자가도 없애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옳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럼 이건 뭐죠?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다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도 창조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한다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우주가 존재해요. 그 우주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창조하신 거죠. 이거를 이제 믿지 못하면 이 우주가 폭발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빅뱅 이론이 많이 지금 이제 몰리고 있어요. 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또 최근에 빅뱅 이론도 하나 이게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제가 뭐 온전한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다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다 물리적인 세계, 그죠? 그다음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렇습니까? 보존하며, 그죠? 섭리하신다, 그죠? 보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보존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하시니까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때는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눈먼 시계경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셨다. 우주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신론적인 이 가르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였고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물을 영원한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로 정해진 목적을 향하여 다스려지고 인도됩니다. 정해진 목적이 뭡니까? 이걸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창조 경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창조 경륜이죠. 그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거죠. 섭리라는 거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에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그의 지혜로, 그의 능력으로 간섭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권적인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영광의 절정은 창조 경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하셨고 창조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고백이 나오죠. 소유리 문답의 고백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문에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